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또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오늘은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누구인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기본 골격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복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 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대단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분명하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분간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 교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릴 때에는 PR하잖아요. 이 좋은 점 부각시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만 해도 로마의 인구가 약 1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100만 명 하면 큰 숫자가 아니지요. 그런데 1세기 때 10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1902년도에 런던의 숫자가 바로 1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0만 명 가운데 무려 35%에서 40%가 종이었다고 합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요, 어떻습니까? 마치 물건처럼 사고 팔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종을 팔고 저 종을 사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주인은요, 종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있습니다. 생사,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달려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종들은요, 표식이 있었습니다. 이마에 종의 주인의 인이 찍힌 종도 있었고, 또 우리 여성들 기 뚫잖아요. 그 초대 1세기 때는 종들이 다 기를 뚫었어요. 그래서 이마의 표시나 기 뚫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종인지 자유인인지를 분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든 것을 자랑할 만도 한데요,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자신을 소개할 때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예라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노예라고 소개하면서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세속의 종과 물질의 노예로 종으로서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종으로 노예로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자를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 주시다니요 하면서 감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사도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간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존재로부터 임무를 받아서 파송받은 자, 이게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파송을 받았을 때는 사도를 파송한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파송받았다라는 사실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직접 사도로서 부름받은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 서신이 13곳이 있는데 4곳 빼고, 예를 들면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빼고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다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바울이 지금 굳이 자기 자신을 나는 사도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함부로 하지 마, 나는 사도야,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야라고 과시 내지는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신에 사도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쓰고 있는, 내가 너에게 보내고 있는 이 서신 가운데에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복음이신, 즉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분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도였다라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가 아니었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사도 바울과 그와 여러 많은 주의 제자들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이 전했기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복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모른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항상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항상 목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항상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을 쭉 보게 되면 중간 26절 이어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가 끝까지 이 복음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뭡니까? 거룩한 열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거룩한 열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열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 나도 모르게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떤 결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소망, 거룩한 열정, 거룩한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라델피아의 어느 시골에 예배당이 없는 교회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도 예배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소녀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예배당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그 당시에 그 소녀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교회가 없으니까 멀리까지 가기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하나님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 내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찬양과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배 땅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소녀의 꿈이었고 기도였고 이 소녀의 열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소녀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얼마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난 이 소녀의 자리 밑에는 그 소녀의 간절한 기도문과 그리고 현금 $5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동네에도 예배당 지어주세요. 우리 동네에도 함께 우리 동네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을 지어주세요. 하나님, 저는 돈이 없지만 이 $5 밖에 없어요. 이 소문이 이제 동네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알려져서 헌금을 해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녀의 작은 기도, 이 소녀의 $5짜리 지폐 하나, 이것이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 나는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대하신다는 말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항상 거룩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게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항상 기대하고 고대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실현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날의 뜨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요, 여러분, 저 필리핀 오지에 들어가면 막 있잖아요, 막 그 오지 사람들. 근데 오지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콜라로 밥 먹는다. 콜라로. 근데 한 사람만 콜라로 밥 비벼 먹는 게 아니고 그 부족 전체가 다. 혹시 콜라로 밥 비벼 먹어봤어요? 그거 달짝지근해요. 달짝지근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무슨 콜라를 가지고 밥을 비벼 먹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족 사람들은 그랬어요. 근데 희한하지 않아요? 그 오지에 어떻게 코카콜라가 들어갔냐 얘기입니다. 그 코카콜라의 사장의 열정, 그 열심. 여러분, 북한에 맥도날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제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나라 그 통닭 유명한가 봐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통닭 먹고 막 반한대요, 막. 근데 우리나라 건 아니지만 KFC, 우리나라도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좀 있으면 한류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통닭 좋아하세요? 그런 것들이 아마 온 세계에 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물며 일반 사람들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절대로 어떤 일에도 복음을 절대로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복음의 열심으로 가득 찬 바로 바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참으로 복음에 충만한 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의 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섬김의 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돼야 돼요? 누가 돼야 돼요? 자, 손가락질 하겠습니다. 옆 사람 손가락 해주세요. 저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니,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을 근데 감동돼야 돼요.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잃어버렸던 옛날의 그 뜨거운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저도 복음에 미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도 복음에 미친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저도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를 소개할 때에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제가 어떤 멸시도 받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켈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초등학교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나 참나, 이분이 언어를 몇 개 국어를 구사하시냐면 37개 국어. 와, 우리는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 사람들이 뭐, 아니, 당신은 그래도 언어의 은사가 있나 봐요.
그분이 하는 말이 캐리가 저는 언어의 연세가 없고요. 단지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언어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음에 투철했으면 그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 인도 사람, 아카디안 사람, 중국어, 영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언어를 공부했던 윌리엄 캐리.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도 계십니다. 20세기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고신 복음병원, 우리 장로님도 이번에 병원 다녀오셨잖아요, 그죠? 이 복음병원의 초대 원장 설립자였던 장기려 박사가 가장 영향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I love to JS, 자기는 두 가지의 J를 사랑한대요. 하나는 지저스, 하나는 재팬.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보급했던,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이분의 이야기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긴 있었지만요. 여러분 또 헤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제중원,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에 서양 병원이 있어요. 서양 병원 제중원이라고 해요. 근데 제중원의 2대 원장입니다. 여러분 그 똑똑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에서 교수를 해달라고 그래요. 후학을. 근데 이분이 어떻습니까? 그걸 제안을 거절해요. 나는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조선에 가서. 여러분 근데 이분이 복음 전하다가 얼마만큼 젊은 애 37살에 운명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거룩한 그 열망을 품었던 사람, 헤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알려지지 않습니까? 미개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끼지 않고 희생하고 마지막 목숨까지도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고 간 헤론.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브란스, 지금 세브란스 병원 있죠? 이 세브란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분이 이제 조선 선교 보고를 받습니다. 우리도 선교사님 모시면 선교 보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조선에 선교사님을 갔던 그분이 와서 이제 막 선교 보고를 하고, 조선에 가니까 하고 뭐 굉장히 낙후자고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착한지 순수한지 각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선교 보고를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브란스가 세워지고 지금까지도 세브란스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그와 같은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 우리 선진들의 선배들의 거룩한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충만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열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처럼 가만히 그냥 있었다면 복음이 우리들까지 올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듣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었던 수많은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아니, 일방적인 은혜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보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잘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저를 택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부족하게 짝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성도의 견인 뭡니까?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한번 택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한 열망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누구 말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함을 통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전도하고, 제가 양주에서 최고 많이 전도하고, 아니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전도를 많이 하면서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복 받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고 다른 사람들이 안위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나한테는 예수 믿으라는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 가고 싶은데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복음의 소리를 듣기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저희들의 열심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날에 뜨거웠던 그 열심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